지금부터 여러분 그 중론을 이제 개송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론 개송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실린 개송이 귀경계입니다. 귀경계.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 이경을 바치는 그런 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중론 제일 첫머리에 앞에 실려 있습니다. 앞에. 중론이 총 455수 내외의 그런 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제일 처음 앞에 실린 그런 그 시가 바로 귀경계고요. 부처님께 존경을 바치는 그런 개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장, 그러니까 제 27장입니다. 27장. 그 이제 관사견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사견품은 사견에 대한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 개송 그 장의 제일 마지막 개송이 역시 또 마찬가지 귀경송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믿음을 바치는 이제 그런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 중론이 상당히 논리적인 개송 그런 그 물언이긴 하지만은 그 여러분 앞과 뒤가 그러니까 제일 앞머리와 이제 끝이 그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 논리가 참 대단합니다. 그 논법이 반논리학의 논법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논법이고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이제 그 올바르고 바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못을 지적하는 엄청난 그런 심도 있는 그 논리인데 아무리 이 논리가 절묘하더라도요. 불교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믿음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스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끝장을 낸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부처님 보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그 가르침이 진리다라는 이제 그런 그 법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그 가르침을 이제 그대로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믿음, 이게 승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부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중론의 논리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은요, 믿음 없이 볼 경우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나를 사실 어떻게 보면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성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악취공이란 게 있어요. 악취공. 공에 대해서 잘못 파악했을 때 이 공병,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의 믿음을 갖고서 나를 정화시켜서 나에게서 동물성을 뽑아버리고 뭔가 지성을 정화해서 해탈과 열반을 향한 길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혀 행동은 부처님 가르침과 무관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제 이런 중론의 지식만 그냥 이렇게 논법, 논리적인 개성들 이런 것들만 익힐 경우에는요 참으로 절묘하기 때문에 약간 교만심만 늘어나고 잘난 척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논리도 다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본인을 이제 악업을 짓게 하고 그렇죠 번뇌가 더 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중론의 가장 첫 번째 개성과 마지막 개성은 다 믿음의 개성이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예를 든다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제가 한 10개 강의 또 4개 강의에서 이제 낙서금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론의 논법을 얘기하면서 이 자가당착, 역설의 논법을 쓰지만은 거꾸로 이제 이 논적이 이 논법을 배워가지고서 중관사상, 중관학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야중관학, 그러니까 공사상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모든 게 공하다면은 모든 게 실체가 없다면은 모든 게 다 무의미해요. 그렇다면은 모든 게 공하다는 그 말도 공할 테니까 모든 것에 그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 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말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사상을 자가당착에 빠뜨립니다. 이게 논석이 이제 그런 그 내용에 실려 있는 게 바로 용수 스님께서 저술한 회쟁론이라는 저술입니다. 그래서 한 21수, 21개, 21수의 개성에 걸쳐가지고서 논적이 용수님을 갖다 비판하는데 나중에 한 50수의 개성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용수님이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박의 논법이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공사상이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닌가 하고 공격하니까 이 답이 뭐냐 하면은요, 맞다,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더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는 그 자가당착이다. 그래서 그 공능이 있다,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낙서금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낙서금지라고 쓸 경우에
낙서금지도 낙서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낙서금지가 낙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낙서금지를 말 못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먼저 낙서했을 경우에 선행하는 낙서가 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제 낙서금지든지 낙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처벌한다든지 이런 식의 낙서를 씁니다. 그럼 자가당착에 빠진 말이지만은 그 다음부터의 낙서를 갖다가 방지하는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그 효용과 공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간하게 가르침은 자가당착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또 하나 얘기할 게 이제 낙서금지라고 썼을 때 낙서를 안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전제가 되어야지 돼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낙서금지라고 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 무섭구나. 진짜 낙서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낙서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담벼락에 낙서금지라고 썼는데 그걸 누가 썼냐 하면은요 그 집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낙서금지 삐뚤빼뚤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고서 아유 너도 낙서다 하고서 또다시 또 이제 더 낙서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낙서금지라고 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의 이 여러 가지 논리가 총 455수의 개성에 걸쳐서 그렇게 간파하는 그런 논리가 공을 간파하는 논리가 대단하긴 하지만은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또 시비를 걸고서 이러면서 끝없이 논란을 걸을 경우에는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론을 읽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선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삼보에 대한 불법성 삼보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중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론의 저자인 용수 스님 나가라주나 이분이 쓰신 저술 중에 대지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도론 지는 지혜고요. 도는 건널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범어로 뿌라지냐 바냐이고요. 도는 바람일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냐 바람일다고요. 대는 마하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 바냐 바람일다론 이게 대지도론입니다. 마하 바냐 바람일다론 이제 여기 이것을 주석한 이제 그런 이제 이 논서는요 마하 바람일다 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하 바람일다 경에 대한 주석서 용수님의 주석서인데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불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냐 하면은 이제 불교의 믿음을 갖지 않고서 삼보에 대한 믿음 이게 불교 믿음의 기본입니다. 여기다 믿음이 없이 불법을 접하는 이런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보배 산에 들어가는데 보석이 가득한 산에 올라가는데 손이 없이 가는 것과 똑같아. 손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배 산에 올라갔는데 손이 없어요. 구경은 실컷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가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소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중론이 논법이 훌륭해도 내가 불교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암시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용수님의 중론에서는 제일 첫 번째 개성과 제일 마지막 개성을 이렇게 믿음의 개성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름이 중론 귀경계입니다. 번역하면은 예경의 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경의 시. 누구에게?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존경을 바치는 부처님께 그런 시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중론을 번역하신 이 구말하습스님의 번역 한영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그러니까 400년대 초반에 405년인가 이때 이제 번역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가 아니고 이제 옛날 5호 16국 시대에 이제 후진, 그러니까 전진에 있고 후진이 있죠. 여러분 전진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 전한 나라가 전진입니다. 전진의 왕 부견이 스님과 무슨 불상을 보내가지고서 불교 전했다. 그래서 고구려 소수림왕 때 이제 불교가 공인되었다라는 점을 아실 겁니다. 300년대 말에 384년인가 이게 전진이고요. 이제 부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진이 바로 이 장안을 중심으로 건국됩니다.
이때는 전제는 부시 정권이고 성이 부시예요. 후지는 요시 정권이에요. 요시 정권. 근데 구바라습 스님의 그 번역 작업을 외호했던 그런 황제가 바로 이제 후진의 왕 요흥이란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구바라습 스님이 그 후진의 후원을 받으면서 후진의 황제 그러니까 요흥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 써 있는 이 중론을 번역하십니다. 중론만이 아니고 뭐 엄청난 번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번역된 건데 중론이 번역되면서 이제 이런 식의 중관학, 삼론학 문헌들이 번역되면서 드디어 중국 불교계, 다시 말해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이 공에 대한 이제 그 이해가 올바로 정립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마라습 스님의 번역문이고요. 그러니까 한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불의력 불의, 불례력 불출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 불자인데 이 부단만 아니 부자를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뭐 국어학의 그 상식이지만은 이제 알아두실 게 뒤에 오는 의미, 그러니까 아니 불자 뒤에 오는 의미 디귿이든지 디귿, 그다음 아니면은 이제 지으실 경우에 디귿과 지으실 경우에는요 아니 불자를 뭐라 읽느냐 하면은 바로 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력 불단이 아니고 부단 이렇게 읽고요. 또 반야신경에서 여러분 그 부증불감이 있죠. 부증불감 이것도 불증불감이 아니고 부증불감 이렇게 읽습니다. 일단 뭐 국어학의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불출해서 나갈 출자가 되어 있지만은요 이걸 불거라고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불거. 다음에 능설시인연, 선멸제희론, 아계수예불, 제설중제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보겠습니다. 불생이고 또한 불멸인, 또 불상이고 또한 부단인. 그러니까 불생이 뭘까요? 생겨나지 않고 불멸, 사라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발생도 아니고 또 소멸도 아니며. 또 혹은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으며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아니 불자가 이제 붙어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밑에서 보시듯이 이제 이 불생의 번역어는 이제 원어는요, 범어 원어는 안우트바다입니다. 안우트바다. 불멸의 그 범어 원어는요, 아니로드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어에서는요, 부정을 할 때 아니나 안 지금 여기 써 있듯이 혹은 아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은 단어 앞에 붙이면은 부정의 뜻이 됩니다. 여기 써 있듯이. 여러분 그 여기에 아가 붙어 있고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안이 붙어 있죠. 이게 부정의 뜻인데 이 범어는 그 인도 유럽어 계통에 속합니다. 인도 유럽. 그러니까 인도나 유럽은 어떻게 돼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데 혹은 미국 뭐 나중에 이제 유럽인들이 미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구미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 인도 유럽어적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에서는요 그 부정 표현이 단순합니다. 단순히 하나밖에 없어요. 동아시아 언어에서는요 부정 표현이 복잡합니다. 한문 같은 경우에도 부정을 할 때 아니불자 여기 보듯이 아니불자를 쓰기도 하지만은요 없을 무자 쓰기도 하고 없다 할 때 또 아니비자 쓰기도 해요. 아니비자. 그 한자를 제가 이제 써보면은요 없을 무자 아니불자 이제 아니비자, 그다음 안을 불자, 안타 할 때 불자. 이게 전부 다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의 부정을 나타내는, 불교만이 아니고 부정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없다, 안타, 아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정 표현이 이렇게 많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무불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어든지 이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고 같은 언어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언어 계통이니까 이제 영어를 예를 든다면은요 영어에서는 부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is not 영어로 is not 하면은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he is not a boy 그는 소년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뜻이 뭘까요? 그때는 B예요. is not이 B 아니 B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she is not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할 경우에는요 뜻이 뭘까요? 불행하다 않다 아니 불자가 돼요. 아니 불자 그 다음에
거기에 책이 없다 할 때 there is not a book, there is not a book 할 경우에는 뭐가 돼? 뜻이 없다가 됩니다. 없을 묻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he is not a boy, she is not happy, there is not a book 세 가지 문장에서 전부 다 is not 쓰였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맥락에 따라서 be로 번역하고 불로 번역하고 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아시아 언어는 이렇게 부정 표현이 세 가지나 되는데 그 영어는 단순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버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 표현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이제 그런 그 불전을 읽을 때는 이런 부정 표현이 있을 때는요, 이거를 그냥 아니불 자로만 해석하지 말고 없을 문자로도 해석해보고 아니비 자로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봐서 맥락에 맞는 그런 번역어를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불생. 이거를 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이건 뭐 불생의 고지것들이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비생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생. 생도 아니다. 생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무생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생. 그래서 불생해도 되고, 불생력 불멸해도 되고요. 비생력 비멸해도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이와 달리 무생력 무멸이라 번역을 해도 되고, 이제 불생력 불멸해도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물론 불상부단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불생력 불멸할 때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라고 번역해도 되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며 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서 그 다음 문장의 의미가 뭔지에 따라서 번역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불상력보단 상은 이어질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 끊어진 것도 아니며 이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으며 혹은 이어짐도 없고 끊어짐도 없으며 이 세 가지가 다 됩니다. 이어진다, 끊어진다, 생긴다, 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불일력 불이 일이 뭘까요? 같다, 하나다, 하나라는 뜻이죠. 한일자.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그렇죠? 이렇게 번역됩니다. 불내역 불출 아까 출자는 거자와 똑같다는 얘기했습니다. 오지도 않고 역 불출 가지도 않으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불일력 불이, 불내역 불출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능설 시인연 이러한 인연법을 그러니까 시인연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인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써 있는 인연은 뜻이 뭐냐 하면은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연기법. 제가 나중에 밑에서 이제 여기에 범어 원문도 소개할 텐데 이 연기를 범어로 뭐라 부르냐 하면은 프라티티아 삼부트바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연기예요. 연기. 프라티티아 삼부트바다. 그 연기를 구마라 집스님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은 여기 보듯이 인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번역어는요 번역자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현장 스님은 구마라 집스님 이후에 한 200, 한 몇십 년, 한 3, 40년 이후에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연기라는 말을 번역하시고요. 연기. 근데 이 구마라 집스님은 인연이라는 번역을 많이 씁니다. 또 하나 오온 같은 경우에도 오온 현장 스님은 그러니까 오온은 현장 스님의 번역어예요. 번역어. 근데 여러분 이 구마라 집스님은 오온 번역 안 했습니다. 오음 그늘음자 써가지고 오음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오음. 또 구마라 집스님 이전에는요 오온을 오중 무리중자 써가지고 오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범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같은 범어 언어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진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 상식으로 갖추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위에 있는 거 이제 이 8가지 불자가 붙어 있는 8가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생멸, 상단, 일리, 레출 8가지 사고 방식인데 이걸 다 부정을 해요. 이러한 부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연기, 진정한 연기가 그러니까 진정한 연기는요 이런 8가지 사고방식이 다 부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밑에 걸 번역하면은 능설, 그 한문 문법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능이 이런 인연법을 설하셔서 그러니까 능은 능동적으로 설하셔서 선멸제일원, 선멸, 잘 멸한다, 잘 소멸시킨다, 잘 진멸시킨다 이런 뜻이죠. 뭐를 제희론, 각가지 희론 따지는 그 장난 같은 말들, 장난 같은 논리들
그렇죠? 갖가지 희론, 그러니까 전도망상 이런 것들, 분별들 이런 것들을 잘 진멸시키다. 그러니까 8가지 불자가 붙어 있는 연기법을 능히 설하셔가지고서 온갖 머리 굴리는 거 전부 다 사라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멸, 잘 소멸시키셨다. 제가 번역은요, 능히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시어 온갖 희론을 잘 진멸시키시도다. 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에 해당하는 그 한자 원어는 능설시인연 선멸제 희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아계수예불 제설중 제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계수예불 제설중 제일인데 이제 아는 나자고요. 계는 머리 조아릴 계자, 머리 숙일 계자입니다. 머리 숙일. 수는 머리 숫자. 얘는 뭐예요? 이제 예배드리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머리 조아려, 머리 숙여서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제설. 온갖 설법 가운데, 그렇죠? 온갖 가르침 가운데 제설 중 제일 최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부처님의 영의법의 교설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영의법의 교설이. 그래서 일단 이게 한문 이제 번역이고요. 근데 이 귀경계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하려면은요, 이 범어 번역을 보는 게 좋습니다. 범어 번역. 그러니까 범어 원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범어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혹시 이제 뭐 대부분 많이 범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이제 한번 보면서 필요한 단어만 위에 이제 이 범어 원문을 첨부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멸하지도 않고 생멸하지도 않으며. 참 시작이에요. 좀 특이한 게 구마라 집스님은 번역할 때 불생력 불멸 뭐예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생부터 불생부터 먼저 번역하셨는데 오로는 그 반대예요. 생겨나지도 않으면은 뒤에가 있고 소멸하지도 않고 앞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멸력 불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소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뭐 또 하나 얘기할 게 보통 반야경 같은 경우에도요. 불생 불멸 얘기할 때 불멸 불생 얘기 안 해요. 불생 불멸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중론 범호 업문만 중론 범호 업문만 이렇게 불멸 불생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니며 부단불상. 이것도 앞에서는 불상불단이었는데 앞에서는 불상불단 번역어는요. 또 반야경도 보면은 불상불단이 원래 순서예요. 상부터 얘기하고 단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근데 용수님은 굳이 이걸 바꿔가지고서 이걸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범어 원문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 우체담 샤스바담. 이게 부단불상이에요. 그러니까 단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의미는 나중에,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동일한 의미도 아니고 다른 의미도 아니며 불일의, 불이의 해도 돼요. 의 및 의자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범어 언어에 아르타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르타가 다 의미의 의미. 그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내, 불거인, 연기를 꾸미는 말이에요. 8가지가 다. 근데 꾸미는 말이 2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연기가 안 나옵니다. 또 희론을 정멸하며 희론을 갖다가 정멸, 고유할 적자, 소멸할 멸자 이런 뜻이죠. 상스러운 연기, 참으로 신비한 연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연기가 드디어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연기를 꾸미는 말이 몇 가지냐 하면은 총 몇 가지일까요? 총 합해서 8가지입니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8분에서 8가지고 거기에다가 2가지가 더 추가돼 가지고서 10가지. 그러니까 아니 불자가 붙은 8가지. 아니 불자가 붙은 불생할 때 불자. 이거 불자입니다. 이 8가지에다가 희론을 정멸한다. 모든 희론, 머리 굴려 따지는 생각을 다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상스러운, 참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너무나 상스러워요. 길상이다. 이런 연기라고 해서 10가지 수식어가 연기자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에 대한 찬탄이에요. 이게요. 연기에 대한 의미예요. 이게요. 앞에 8가지는 연기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고요. 팔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자가 붙은 거. 뒤에 희론정멸, 또 상스럽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연기 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가지의 그런 그 수식어가 꾸미고 있는 그런 그 연기란 말 같은 꾸미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개성이 바로
이 중론의 가장 첫머리의 귀경계다라는 점을 여러분 일단은 염두에 두고서 다시 이 다음 해석을 쭉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의미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